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부평 제일교회로부터 세워진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평 제일교회에서 제가 1년 남짓 이렇게 목회한 후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도당동에 이미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제가 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고 또 큰 교회 부교육자로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단독 목회를 해야 하는 어떤 준비나 그런 마음이 없던 때에 갑작스레 저에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일부로 부평제일교회에서 16번째 세워진 지교회로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해 11월 16일 날 도당동에서 이곳 원정동으로 이 공간을 매입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당동에서는 4월 달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렇게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이사 오게 되면서 이전일 수 있지만 새로운 목회의 어떤 출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20주년을 맞이한 시간이 되었는데 31살의 나이에 단독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벌써 20년이 지난 세월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또 목회 초기에 또 아이들이 다 태어나고 가장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로부터 하나하나의 기관을 세우고 또 제자훈련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 상가 작은 교회의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제일교회를 섬길 때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20년 전에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부평제일교회는 거의 8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인천 지역의 거의 모교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6번째 지교회로 세워졌으니 지금은 더 많은 교회들이 지교회를 세워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97년 부평제일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국내 선교 후원만 한 260교회 그리고 매년 교회를 하나씩 성전 건축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또 사역을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제일교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목회에 또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를 배워나가고 있던 차에 참 어찌 보면 나이 31살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신앙적인 목회적인 경험도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은 제가 인간적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도당동에서 7개월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레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여러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다가 결국은 이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무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일들이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청년의 때를 맞이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런 시간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목회 초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좌충우돌의 많은 또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겨냈다면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교회를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로서 가장 먼저 인식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다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모여있으면 들판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산에 모여있으면 산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건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 수많은 만남과 그리고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참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97년 11월 16일 날 이곳 원정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도당동에 있을 때는 도당 제1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정동으로 옮기면서 원종 제1교회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 교단에 원종 제1교회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름이 참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교회 이름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려나 생각을 했더만 저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여러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은혜 제1교회로 이름을 정했는가 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왔다는 그 사실이 은혜고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했지만 제가 또 먼저 이렇게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을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참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제가 나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중소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회 현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기도한 바대로 목회 현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이라고 하는 중소도시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앞에 2명의 전임자가 나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떠나가고 교회를 문 닫아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몇 명 남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그 개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부를 세우고 청년부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주어진 목회 현장 생각해보면 경험도 부족했고 지혜도 부족했던, 그래서 열정과 원칙만 앞섰던 어설픈 목회자였음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인정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은혜제일교회를 세웠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만으로 헌신하고 동문소주했던 제자훈련의 시간들은 저에게 또 얼마나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4팀, 5팀의 그런 팀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결국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가장 가깝게 소그룹 모임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는 그 시간이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오늘날 그래도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밑바탕에 제자훈련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 제자훈련의 시간들도 거의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 깨어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으로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했던 공동체 사역의 시간들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했던 지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공동체의 시간들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의식주의 필요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 아닌 제3의 인물들과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동체의 사역을 원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저를 다듬으셨고 그리고 또 교회에 소중한 또 그 훈련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그런 시간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역 속에 참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길게 짧게 이렇게 머물고 출입하면서 저들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감정들을 또 이렇게 싸매고 그리고 자신감 없는 삶의 의욕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고 보내고 다양한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가 채우는 사역보다는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보내는 이런 어떤 사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김도원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그 사역을 중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씨름하고 교회의 어떤 그 돌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가도록 경험하게 했던 단기 선교 사역들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제자훈련과 공동체를 경험한 지체들로 하여금 선교지에 이렇게 또 1년 이상 이렇게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지체들이 5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학교 때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로 세워지고 함께 동역하다가 또 다양한 사역지로 또 파송 받아 나간 그런 사역자들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지난 20여 년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그림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 초기에 동일한 어떤 사역들이 지금 반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에 필요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고 그 시기에 목회자가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또 일들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과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 창립 20주년 20살 청년의 때를 맞이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행보 속에서 지나온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개전투하듯이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도 싫어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혼자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연합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보냈고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죄성의 뿌리인 그 세상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면 더 마음이 집중되고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예배하게 되면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부분들이 되게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친구 만나고 또 어떤 사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음의 교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서로 나누고 들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안에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를 상대방과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역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독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칫 독학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불균형이 오게 되고 영적인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도 보게 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좋은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와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그 어떤 어울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늘 소망을 매일 새롭게 품게 하기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어떤 방향과 그리고 어떤 장소를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죽어 가게 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예요. 여러 비유적인 은유적인 방법으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주신 것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고 있죠. 이거는 직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직임과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직임과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목회자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직임과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 기능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도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지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이 없는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장에 멈춰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거나 죽어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더 이상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화초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화초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 잎이 하나씩 나옵니다.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은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건물의 변화는 없지만 유무형의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끊임없이 영적인 생동감을 가지고 영적인 이 다이나믹함,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들을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이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목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 말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성숙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자라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부터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라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상상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아돌트 칠드런 알죠? 성인아이. 나이는 어른인데 말하는 게 애들 같고 생각하는 게 애들 같으면 여러분 친구 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 지도를 하고 목회자로부터 여러분이 도움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영적인 홀로서기를 통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특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타가소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타가소가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그냥 발라 요구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찌 보면 일꾼 이렇게 내보내는 용역 회사처럼, 예?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용역 회사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영적인 이런 전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뛰쳐나가는 이런 사역들이 또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라야 되는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남의 꾀임에 잘 속지 않죠. 그냥 어른이 되는데도 어떤 꾀임에 잘 속아가지고 빼앗기고 오림을 겪는다고 한다면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야가야 됩니다. 산의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여전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미숙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람의 목표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자람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준도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목표다.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들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나는 저 권사님 믿음만 올라갔으면. 그러나 권사님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단 총회장도 역시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죄성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뽑아버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을 겪으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못을 박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 안 됩니다.
설령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고 할 때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믿음 안에서 봉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을 이슈화하고 뉴스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게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뭔가 틀렸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려내려고 하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회는 서로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사랑으로 돕고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야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울해야 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 중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몇 번 나눴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임을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전했는데요. 영적인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갑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축복은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개인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의 신앙지도 교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미끄러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열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우선순위 참 많이 이렇게 변질됐죠. 저는 변질보다는 너무 야같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야가질까? 우리 어떤 믿음 생활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교회로부터 조금 가까워지면 내가 불편하리라고 생각해요. 뭐 일하게 되고 뭐 그냥 교회 그냥 나에게 불편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서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제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을 즈음하면서 이제 우리는 21년, 22년 계속 이제 목회 연수가 더해지겠죠. 물론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제일교회 환경적인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사람이 먼저 올바르게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의 목회를 정리를 해보면서 이후에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적어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 같은 교회입니다. 뭐 가정 같은 교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정 같은 교회는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학교 같은 교회는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우리가 출입할 때 가르치고 배우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안의 생각들을 정화시키고 자기 안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다 배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새 가족들이 하나둘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분들도 이제 저와 함께 이 배움의 시간들, 굳이 제자훈련 거창하게 그렇게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학교 같은 교회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명의부터 찾아가고 병원부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육의 고장난 부모들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장원 같은 교회에, 오늘은 미장원 안 갔다 오셨죠? 집에서 다 미용하고 오셨을 텐데 미장원 같은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미장원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추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좀 우중충한 그런 이미지를 바꾸고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성이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미장원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소 같은 교회,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타고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군함처럼 영적 싸움과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군대의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전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가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같은 교회로서 열심히 배우고, 병원 같은 교회로서 고장난 우리 인생과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미장원 같은 교회로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가꾸는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은혜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쩜 저렇게 강한지, 믿음이 강하고 기도가 강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즈음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은혜가 경험되는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은혜로 축복받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